제가 오늘은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회가 아니라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요거로 잡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언제 멸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 정권이 멸망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과 북한 선교라는 영역이 아니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자손들의 삶과 하나님의 민족적인 부르심, 국가적인 택하심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테니까 더 배경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북한 정권은 언제 멸망할 것인지, 흔히 북한이 열린다 그러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최대한 차분차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9월 8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우리나라 국회격인데요.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특이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이 위성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PPT를 좀 잘못 만든 거고요.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김정은이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제 반격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법으로 요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었잖아요. 남한은 핵은 없는데 북한이 핵이 있죠. 근데 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다. 뭐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을 자기들이 받을 경우, 지도부, 그러니까 북한 전체뿐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가 또 공격을 받을 경우, 여기에 추가해서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수뇌부가 핵이나 다양한 공격들에 공격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핵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든 겁니다. 자, 문제는 위에도 정찰 위성을 띄워놨는데 북한을 공격하는 핵 위협을 미리 알 수 있는 정찰 위성은 북한이 없어요. 그럼 언제 북한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없습니다. 요컨대 김정은이 내가 핵 공격을 받고 있다 혹은 지도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고 법제화한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버튼만 누르면 쓸 수 있다고 법으로 제도화한 거예요. 언제든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자기 내키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연설하는 거 아니에요? 9월 8일 날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는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번에 만든 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법을 만든 거죠. 북한이 뭐 법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김정은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는 이 핵을 가지고 내가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겠다. 돈을 준다고 해서 쌀이나 비료를 준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김정은이 선언을 한 겁니다.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다. 이제 핵은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핵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김정은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전 세계 유수한 연구소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내용들인데 2027년 앞으로 5년 뒤면 북한의 핵무기가 260개 정도가 된다. 핵은 탄도를 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263개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263기가 된다는 것은 순서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핵을 만들고 있는 순서로 따지면은요. 뭐 러시아, 미국, 러시아가 제일 많고 미국이 그다음이고 중국이 320기 정도 된다. 이게 다 추정치예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어쨌든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뭐 그 다음에 북한이 순서가 나오는 정도예요.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순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순서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핵 보유국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5년 뒤면, 자 그러면 5년 뒤면은 핵 보유국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만든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상대 국가를 초토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는 정치 무기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사용하겠다는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상대로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라고 공갈 협박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거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나 11월 23일 연평도 사건 같은 거를 또다시 일으키고 그걸 더 확전시킨다고 해도 예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저 정도 수준은 안 됐거든요. 미국의 칠함대가 동원돼서 북한이 다시 확전한다면 너희들은 끝장날 거라고 오히려 미국이 엄포를 놓을 수가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이 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음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발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러면은요, M3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의해서 80% 이상은 막아내지만 10%에서 20%는 못 막아낸단 말이에요. 한두 발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DC에 떨어질지 LA에 떨어질지 시애틀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핵전쟁을 각오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도발을 막아내기 위해 이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저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남한은 난도질 쳐야 되는데 남한은 계속 찝쩍찝쩍 찌르면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켜가면서 인질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한 번 때린 다음에 두 번 때리라고 하면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한미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핵을 저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핵이 예전에 조물하기 수준일 때는 별게 아닌데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이 되면은 미국도 북한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테이블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은 분쟁지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처럼 말이죠. 북한의 공갈 협박이 앞으로 더 잘 먹힐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한국은 핵 정치학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라는 게 뭐 핵 정치학의 기본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 핵무기가 저 정도 수준이 되면은 여당에서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든 야당에서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든 북한과 타협하고 협상하겠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핵이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고 한국은 없고 지 멋대로 핵을 쓰겠다는 북한의 마음대로 쓰겠다는 저 체제 앞에서 강경하게 나가면은 진짜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사람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북한의 유화적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이건 장관이건 차관이건 간에 북한과 타협하겠다는 사람, 협상하겠다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해결면을 주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이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이 너무 많으니까 쟤네들이. 핵무기라는 건 절대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온도계다, 체온계다, 리트머스 시험지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핵무기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버리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5년 뒤가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저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은 북한은 안 무너집니다. 이성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북한의 인질처럼 질질 끌려가겠죠. 적과 통일되는 거야 쉽지가 않겠지만 적과 통일이 안 된다고 해도 사실상의 적화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예전 정부 때 많이 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햇볕 정책이죠.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건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협상에서 시작이 돼서 햇볕을 계속 비추자면 언젠가는 옷을 벗을 것이다. 이소무화에서 따와서 북한에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류, 협력, 화해를 하다 보면 북한은 변화할 것이다라는 유럽식 기능주의, 통합주의에서 기초하는 게 바로 햇볕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햇볕 정책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실 한국의 보수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햇볕 정책은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 왔어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책을 편 대통령은 사실상 2000년대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좀 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요. 다 북한과 교류, 협력, 화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햇볕 정책의 흐름 속에서 보수 정권도 좌파 정권도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라는 걸 폐쇄시키면서 이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탄핵 사태가 일어나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98년에서 2007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만 예를 들어도 북한에 들어갔던 물자가 69억 5,950만 달러라 그래요. 이 69억 5,950만 달러 돈과 쌀과 비료를 다 합치면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이 많은 물자가 들어간 게 만일 북한의 식량으로 태국에 있는 암남이라는 태국 쌀을 샀다 그러면 23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과 쌀과 비료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2,500만 주민들이 23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많이 퍼줘도 퍼부어도 북한에서 기근과 굶주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과 굶주림이라는 것은 북한의 수용소, 정시범 수용소라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깡판 여러 가지 수용소 시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추방지역, 변방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북한은 3계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이 있는데 이 적대 계층들, 북한의 배급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에게서 기근과 굶주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자를 줘도 북한 정권은 핵심 계층에게만 주고 동료 계층 중에서는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전제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북한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예전에 많이 줘봤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변화, 유일한 변화는 뭐였냐면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일어났던 변화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북한 군사비 지출이 2000년 6.15 회담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던 게 2000년 6.15 회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6.15 회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후부터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밀터리 밸런스라고 영국의 군사 통계 아주 정평 있는 사이트에서 분석을 한 건데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99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과 쌀과 비료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일어났던 변화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란 말이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무상 배급하고 무상 교육하고 무상 의료하는 공짜, 산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공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세 가지 공짜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고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핵심 계층은 공짜로 해주는데 동료 계층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공짜로 해주고 적대 계층은 아예 공짜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 계층하고 일부 동료 계층은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과 쌀과 비료를 한국 정부가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절약이 되니까 이 돈을 전용을 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계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드디어 2006년도 10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첫 번째로 하면서 핵무기를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준 돈과 쌀과 비료로 한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사실 크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구도가 돼버린 게 북한 핵무기가 너무 고도화돼 버린 겁니다. 예전에 소형화해서, 소형화라는 게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에 달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미사일이라는 것은 핵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2차 대전 때 리틀 보이라고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2차 대전 때 일본을 패망시켰던 핵무기는 비행기에다 달아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행기 같은 데 태워가지고 비행기를 요격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미사일에 붙여가지고 날린단 말이죠. 미사일에 묻히는 걸 소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006년도 10월 3일 핵실험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소형화해서 북한 미사일이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간단 말이죠.
고도로 개량되어 있는 미사일에 드디어 북한이 달아버린 거예요. 그 세계에서 미사일 탄두, 이 소형화된 핵폭탄을 미사일에 달 수 있는 탄두가 263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개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돼버리니까 요게 핵미사일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날아오지 아니면 SLBM이라는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날아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는 기존의 핵볕 정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하면, 아니 쟤네들이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이 무작정 핵미사일을 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군사 전략에서는 병풍 전략이라는 걸 쓴단 말이죠. 예전에 이석기가 자기 조직원들 모아놓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이제 전면전 같은 걸 하지는 않습니다. 이석기 치하 조직원들 모아놓고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북한 여러분들, 동지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소형화돼서 미사일에 달아버렸기 때문에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더 많이 벌일 겁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거 말이에요. DMZ에서 더 많은 총을 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이 북한이 뒤에 핵미사일을 뒤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계속 일으켜 나갈 때 남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반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남한에서 후방을 교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탑을 파괴하는 게 중요하고, 철요를 깨야 되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온갖 음모를 다 하다가 내란 음모죄로, 내란 선동죄로 감옥에 갔던 거 아니에요. 이제 핵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북한 핵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사실은 지난 정권 때 훨씬 더 개량이 돼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개량이 돼버렸죠. 뭐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 대북 정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들 물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지원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 물론 그 앞에는 이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다 속아버리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에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 지원하겠다라고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선언이라는 걸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북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좌익적인 성향이 좀 덜하기 때문에 노골적인 체제 지원이나 정권 지원을 하지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안보 얘기를 하잖아요, 하기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 내용을 까보면은 담대한 제안이라는 이번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마스터 플랜은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골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보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 개량돼 버린 거예요. 물론 앞에다 전제를 붙였죠.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라고 했지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안 한대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 이 얘기를 하나만 한 얘기라고. 누구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뒤에 말 가지고 북한을 꼬시려고 했는데 꼬셔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흥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개량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번 정부도 북한에 대한 대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시간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훨씬 더 빨리 돌아갔지만 윤석열 정권 때로 좀 느리게 돌아가긴 하지만 계속 북한의 핵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263개 되는 거예요. 아니면 250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0개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이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260개가 되는, 아니 300개가 되는, 아니 250개가 되는 말이죠. 이 정도 상황이 돼버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느냐? 북한 정권은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냥 애석의 골짜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 북한 학계도 그렇고요, 북한 선교라는 것도 그렇고요.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예전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 북한 학계에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무슨 전제가 있는 거 아니? 북한 정권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다고요. 북한 선교도 절대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학계는 뭘 해야 되고 북한 선교는 뭘 해야 됩니까? 북한과 잘 지내야 돼요. 이게 교류 협력 화해예요. 햇볕 정책이란 말이죠. 북한 학계에서 북한 정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아웃이에요. 이게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전쟁하겠다는 얘기가 대박 나와버린단 말이죠. 특히나 좌파 성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 북한 학계든 북한 선교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햇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제가 몇 개 분별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나 목사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누구를 망신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망신 줘봐야 하나도 바뀔 게 없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 던진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으로 남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한 거지 이 사람들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용되는 교회나 목사나 인물들은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북한 선교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들, 이걸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니까 대충 흘려들으니까 아무리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얘기를 해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에서는 이런 양반들이 얘기하면요 그런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도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을 잘 못하고 슬렁슬렁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말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분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북한 선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목사님 한 분 제가 인용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 그런 좌파 친북으로 굴레가 씌워졌다. 그러니까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얘기했더니 좌파 친북이라고 욕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은 좌파 친북으로 굴레를 씌우고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지 않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지고 쌓아올린 이념과 신념들이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게 바로 이분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에요. 땅에서 만들어지고 쌓아올린 이념과 신념들이 서로를 갈라놓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김성욱 너 같은 사람들은 왜 북한에 미워하고 증오하냐는 거예요. 화해하고 협력해야지. 한국 기독교계가 사실은 이쪽으로 다 가고 있죠. 거의 예외가 없이 가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나 단체들도 새누리교회처럼 핍박받으면서 풀뿌리처럼 남아있는 곳이 아닌 한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다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계속 안타깝게 지켜봤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남북의 용서와 화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북의 용서와 화해라는 게 뭐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남북의 용서와 화해가 뭡니까? 우리는 북한을 미워해서 북한 정권 무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과 주민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북한의 주민들을 폭력으로 포갑으로 사륙하고 학살하고 있는 게 북한 정권이고 북한 정권은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태양신 체제란 말이에요. 일제 시대처럼 일본 제국주의 정권과 고난받고 있는 조선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조선 백성이 미워서 일제가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세나 재단과 바알의 실상들이 무너지라고 하는 게 유대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혼재해버린 겁니다. 말장난하는 거죠. 이게 미혹인 거예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뒤섞어버리는 거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성도들이 대부분 넘어가 버리는 거고요. 남북의 화해와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주류가 하고 있는 남북 용서와 화해는 북한 정권과 화해하고 용서하자는 거예요. 아세나 목사님과 바알의
신상과 용서하고 화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김정은에게 약간의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피아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려면 마피아 짓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마피아 조직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신호로 만들어 놓은 북한 정권은 망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 망하라는 얘기를 남북의 용서와 화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다 넘어갈까요? 한국에 그렇게 큰 교회에 지식인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내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북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교계 지식인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것 없다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너 알면서 속아주는 겁니다. 이기심 때문이죠. 만약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자녀들이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사륙당하고 학살당하는 사람들이 내 피부치라면 저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남북의 용서와 화해라는 게 저 깡패 집단, 마적 집단, 산적 집단과 적당히 잘 지내면 나만의 평화, 이기적인 평화가 유지되니까 남북의 용서와 화해가 거짓말인 걸 대충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게 집단적인 오류예요. 이 스피커들만의 오류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 말을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건 남한과 북조선이 각각 지체로서 같이 동등해야 하며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고 기본적 가치와 역할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남한은 북조선을 한 지체로 여겨야 하고 북조선도 남한을 한 지체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뭐 이거 들으면서 뭔가 좀 찜찜하긴 한데 뭐가 정확히 찜찜한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 센서가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고 정확한 기도로, 허공치지 않는 정확한 기도로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각각 지체로서 같이 동등해야 하고 흡수돼서는 안 된다.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된다. 기본적 가치와 역할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남한의 가치와 북한의 가치가, 이 남한과 북한의 기본 가치가 서로 침해되지 말고 동등하게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통일 얘기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가 맞냐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틀리니까 제가 가져왔겠지만 왜 틀린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면은 이제 코로나 3년 때 보니까 막연하게 얘기하고 막연하게 선포하고 가고 나가니까 3년 동안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태반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가장 절박하고 우상되는 기도가 뭔지 미혹돼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절박하고 우상되는 기도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된단 말이죠. 한국일을 저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시간이 가버리면,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수습불가 상황이 된다고요. 쓰나미처럼 나쁜 것들이 다 몰려온단 말이죠. 그나마 간신히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지켜온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북한 문제의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주신 것은 선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주신 거예요. 북한의 우상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들이 살려낸 뒤에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시간과 때가, 모래시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넉넉히 방관하고 방임하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빛이 약해지니까 나쁜 것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통성의 차별금지법이에요. 당장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면 북한 정권과 결탁하고 있는 남한의 주사파 그룹과 또 주사파에 연대하고 있는 기회주의 세력들은 더 발악하고 창궐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아는 게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죠. 반드시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북한과 결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들의 뒤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 여기면서 하고 있는 짓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악법들은 통과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의 토지 문제부터 재산 문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소유와 상속에 대한 것부터 건드릴 겁니다. 악법들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과 통일을 할 때 같이 동등해야 된다. 아니, 북한과 같이 동등한 통일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국 지역이에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영토에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반란단체, 반역 세력이란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반국가단체로 정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은 헌법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즉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자유가 저 땅에 들어가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기본 가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흔히 주칭의 사상이나 불리는 가장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것은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종국에는 기비성 일가를 신으로 만들고 심지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우상숭배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하고 어떻게 가치 동등한 통일을 해요? 이런 정권하고 어떻게 대등한 통일을 합니까? 이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기독교인들이 발딱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런 주장들은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서 바로 몇 달 전에 했던 주장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자,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예를 들면서 88 서울 올림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남북이 높게 쌓아올린 불신과 증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이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평창 올림픽 모습이죠. 문재인 씨 부부하고 북한에서 왔던 김영남,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평창 올림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념의 종로로 타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비판하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념의 종로로 탄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맨날 극운하고 비난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이념의 종로로 타고 있어. 성경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타협하라고 돼 있는데 어디 이념의 종로로 타면서 불신과 증오하고 있냐는 거예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거 뭐 추가적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왜 아세라 목상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왜 바알의 제단을 여전히 불신하고 증오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남북 관계 개선, 경제 협력과 교류, 남과 북이 윈윈하는 경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 남북이 경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게 통일로 가는 거고, 물론 이 세미나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연방제 통일을 사실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 평창 올림픽과 88 서울 올림픽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88 올림픽은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올림픽이었죠. 88 올림픽에 동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동독의 기자단이 와서 서울에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니까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89년도 베를린 장벽 붕괴였던 거예요. 베를린 장벽 붕괴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이른바 공산권이 와해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88 올림픽이라는 것은 한국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들을 축복하셨고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전 세계 알리에는 품평회 같은 거였고, 공산주의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저 견고한 진이 깨지는 계기가 됐는데, 평창 올림픽은 뭐예요? 평창 올림픽은 와서 김정은하고 어떻게 잘해볼까 그것만 궁리하다가 뭐 사실은 특별한 남북 관계에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또 다른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한국에 역시 초대형 교회 북한 선교 하면 항상 나오는 분입니다.
뭐 북한 선교 컨퍼런스 한다 그러면 뭐 다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이제 학자들 출신들이라 다 뭐 박사 타이틀은 하나씩 붙고 있기 때문에 말의 어휘를 굉장히 고급 어휘를 사용하거든요. 책을 봐봐야 뭐 얼마나 받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고급 어휘를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다 보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럴싸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남북 화해, 협력, 평화,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끝난다고요. 이게 북한 선교 컨퍼런스, 또 모이면은 복음 통일 컨퍼런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또 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 통일, 북한 구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행사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합니다. 이제는 북한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까지 이들이 선점해 버렸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선점해 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는 그나마 막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기도파들이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왔는데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그런 단어들까지 정말 많은 영역에서 탈취해 버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핵무기는 저렇게 개량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때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의 악마성을 통찰하라. 북한 정권이 악마적이다라고 얘기. 그렇죠, 악마적이죠. 이분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지도부만 망하고 주민들은 해방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올 수 없다.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은 결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핵무기가 저 지경이 되면 결코 올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죠, 있기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는 것은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에 튀니지나 이집트처럼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독재자만 축출되고 민주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로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일반 주민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진 상태라는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계란과 같은 북한을 압박해서 깨뜨려버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서 부활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 동서독처럼 북한 주민들이 다 으스러지기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면 천민자본주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먼저 그 땅과 그 주민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막 섞어놨죠. 말을 막 섞어놨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 2,500만 원 영원히 노예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인권단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 지수를 세계 1등으로 잡습니다. 2,500만 주민들 가운데 무려 260만 명이 노예다라고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들이 있어요. 노예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예가 있는 곳이 북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전체가 노예죠. 그건 핵심 계층, 동료 계층 마찬가지예요.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를 강제했던 일제시대에도 도망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개나리 보찜 싸고 만주로 가서 조선족이 된 거예요. 열애주에 가서 고려인이 됩니다. 이거를 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인간의 자유고 도망칠 자유인데 북한은 도망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온 사람들이 탈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2,500만 주민들은 영원히 노예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와,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가져온 겁니다. 이런 가능성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북한을 압박하지 마라, 깨뜨려버리지 마라. 북한 정권이 설령 무너진다고 해도 이거는 남한의 천민자본주의가 올라가는 거다. 남한도 나쁜 놈들이란 얘기죠. 뭐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있자는 얘기죠. 북한 정권이 유지 연장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것은 깜깜하고 어두운 에스겔 골짜기라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반도에 말씀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위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 정권에 임해서 저 우상의 전을 초토화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에요. 야, 이거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이제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초대형 교회들 가서 뭐 형식적인 기도 잘 안 하니까. 부르짖기 바쁜데. 자, 또 다른 목사님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면서 그 길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섬김에서 시작한다. 와,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는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섬김.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너무 이 소음털 같아요. 듣고 나면은 꼭 단전 호흡 한 3시간 하고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 요가 학원에서 한 3시간 요가하고 나온 것 같아요. 릴렉스가 돼가지고 완전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무조건적인 섬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북한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의 불편을 감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김성훈이 원하는 걸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라는. 그리고 우리도 북한 주민이 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면 대상이 이쪽은 도와주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상이 이제 분석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줘야 된다.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조건 없이 섬겨야 된다. 이거 굉장히 무슨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북 지원하는 분들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한다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북한을 도와야 된다.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그래도 대북 인도적 지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조건 없이 품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줘야 합니다. 그 조건 없이 주죠 진짜로. 자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하는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도 북한 문제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차별금지법 반대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데 북한 문제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에요. 이게 거의 한 목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단체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규모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주류 북한 정권을 도와야 된다는 건데 북한 체제를 도와야 된다는 건데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류적인 흐름과 연합을 해버려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기에 반대돼서 목사님 기도하듯이 북한의 우상의 질에 무너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분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주류하고 있는 얘기들은 뭐냐?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예요. 북한 내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인도적 지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돕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주민을 돕는 거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돕는 대상들은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다, 취약계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 짓죠. 이미 지었죠. 평양에 심장병원 짓고 있죠. 거의 다 지었죠. 심지어는 북한 전역에 도인민병원을 짓겠다고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또 나섰잖아요. 왜? 조건 없이 섬겨야 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조건 없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누가 그 결정을 내려주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또 다른 초대형 교회, 이게 사실 다른 교회들 얘기, 초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제가 익명으로 하나씩 인용을 해본 겁니다. 어떤 한 초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자료집에 나온 지원 내역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열심히 돕더라고요. 평양의 영양죽공장, 평양의 영양빵공장, 영양과자공장, 평양 시내 돼지 농장의 사료 지원, 제1인민병원 등 평양 시내 병원 혈압약 등 21종의 약 지원, 평양 시내 애육원, 고아원이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지원,
온실을 건립해주고 농업용 비닐을 주고 농업 자재를 지원하고 축산 설비와 사료를 지원하고 우물을 만들어주고 축사를 만들어주고 사료를 지원하고 새끼 돼지를 주고 돼지 사료를 지원하고 묘목과 종자를 지원하고 산림 녹화를 지원하고 건축 자재를 지원하고 수해와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겨울 옷을 지원하고. 이게 코로나 기간에 했던 거예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봉쇄,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예외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를 인정받아 놨거든요. 미국 놈들 보고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로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인도적 지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거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평양과 대도시에 집중됩니다. 제가 너무 좀 노골적이길래 아닌데 있나, 평양과 대도시. 돼지농장 좀 평양에 있는 데를 지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입원의 사람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스토리를 다룬 김인권인가 하는 사람이 예전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이기 때문에, 왜? 무상 배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배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신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심 계층이면은 모든 걸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애들 눈깔 사탕까지 공짜로 받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김일성 생일 때도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은 이 북한 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장롱 뒤져가지고 성경책 하나 있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곳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성경책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지원한다는 사람이 다 압록강 도망가에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한다 그래도. 이게 북한이라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23만 명이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 말고 온갖 종류의 수용소 시설이 있는데, 그게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류장 집결소, 깡판 같은데, 강제 송환된 사람들 잠깐 모아놓는 곳이 깡판이고 집결소고, 이런 데서도 굶어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적대계층이 살고 있는 추방된 지역, 산간 오지, 변방들이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향소부곡이라고 있었죠. 향소부곡보다 훨씬 더 고립되고, 거기서 나오면은 그야말로 족치는 곳이에요. 이 나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살았는데, 예전에 신동역인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살았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북한이 반박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 부인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았던 데가 사실은 향소부국 같은데, 정치범 수용소는 아닌데 추방지역, 변방지역,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 있고 또 이게 철조망도 쳐 있었던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던 데가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아까워서 모아놓은 데고, 그런데 말고도 북한의 수감시설에 갇혀있는 사람이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2,500만인데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이 북한이에요. 우리 아무리 많은 쌀을 준다고 해도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죠. 죽이려고 모아놓은 곳인데 여기 왜 줘요?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40%가 넘는단 말이죠. 군인들도 굶어가고 있는데 무슨 향소부곡에 줘요? 안 줍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장마당의 꽃제비들, 장마당 꽃제비한테 식량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군인들도 굶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줘요? 군인들이 117만 명이에요. 남한보다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특수부대만 10배가 많아요.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군인들이 배를 굶고 있어요. 왜 배를 굶느냐? 밖으로 사회로 내보내면 된단 말이죠. 북한 군인들은 13살부터 입영을 해요. 중학교 때부터 입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애들은 입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복무를 해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청춘을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얘네들이 내버려 두면은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수부대야말로 남한을 침공하고 침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훈련부대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굶주리게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먹여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지금은 장마당을 통해서 아름아름 먹고 사니까 이 마을에서 쌀 생산하고 저 마을에 보리 생산해서 물물 교류를 하니까 먹고는 살지만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수용소 시설인데 평양은 뭐예요? 평양은 북한의 성도죠. 성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출입도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빵공장, 국수공장, 영양공장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 정권은 핵심 계층이 살고 있는 평양과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서 배급해야 되는데 이 핵심 계층에 대한 배급을 한국 교회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원래 써야 되는 이거 안 쓰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이걸 한국 교회가 해주니까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절약한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절약한 거 가지고 뭐예요? 군대에 먹이는 거예요. 군용으로 쓴단 말이죠. 더 끔찍한 일은 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운용비가 많이 들어요. 여름에 난방비, 겨울에 냉방비, 운영비, 시설비 쪽으로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는 특히나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아주 끔찍하게 보일 때가 뭐냐면요. 해외에 있다 보면은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무슨 선교단체라 북한 선교단체라 그러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가끔 사람들 감동시켜주는 지하교회 얘기도 하면서 노골적인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사감들은 이 북한 정권으로 돌리는데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초대형 교회가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특정 지역의 대도시에 있는 특정 지역의 애육원에 밀가루 40톤을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보고 후원한다는 성도들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특정 도시에 애육원 한 곳에 밀가루 40톤을 1년 동안 줬대요. 좀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의심병이 걸려있나요? 그 애육원이 고아원이거든요. 그럼 고아원에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있어봐야. 제가 이 40톤 밀가루 40톤으로 빵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소 120만 개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북한의 애육원이라는 곳을 탈북자들한테 물어봤더니 100명 이상 수용되어 있는 곳은 대도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수십 명 되는 애들이 120만 개의 빵을 2년 동안 먹었다라고 공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빵이 어디로 갔겠냐고. 이 빵이 천용됐겠죠. 군용됐겠죠. 이 빵은 얘들한테 갔겠죠. 특수부대 먹이는 데 쓰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도 그렇게 할 텐데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중요한데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버려도 망하게 돼 있다고요.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문제로 대북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건 국제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돕든 안 돕든 간에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 주는 석유라는 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제일 결정적인 게 특권층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내란이 벌어지고 봉기가 일어나니까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주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가증한 멸망의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무너져야 된다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버렸는데 이 무너지는 체제가 핵심 계층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가 계속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먹여야 된다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또 군인들도 사람 아니냐? 그렇죠.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먹인 결과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연장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핵무기가 263기 세계에서 네 번째 수습 불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데 왜 이래요? 왜 얘네들만 먹이고 있냐 말이에요. 왜 얘네들만 먹이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 중요한 때, 이 결정적 순간에 아니 시간이 있고 때가 있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화해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는 거예요. 씨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중요한 때 이러고 있냐고요. 왜 이러고 있냔 말이죠. 간첩들이어서? 목사들이 간첩들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목사 간첩이어서 그렇습니까? 뭐 예전에 주사파들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면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모를까? 제 유튜브 구독만 해도 맨날 들리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2년 360을 조금 바꿔가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예요? 결론이 다 북한 정권 무너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차별금지법 막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계 선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 뜨면은 극우신으로 왔다 그러면서 무조건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게 좋은 거예요. 남한에서 분단된 평화가 좋은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난민들 내려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려오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통일은 먼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북한 체제 붕괴와 복음통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북한 우상체제는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체제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도 골치 아픈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품위가 손상될 것 같은 거예요. 강남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형 교회들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많이 있잖아요. 아유 미안합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지역하면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분단된 구조에서의 평화가 사실은 좋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데 A와 B 중에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까 얘기한 분들, 이분들 뭐라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신념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인데 대중들이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변화하는 게 싫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중에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더 힘들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고 더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썩어 없어질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 땅의 형통과 축복만을 위해서 맨날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에서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게 북한 선교라는 영역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다가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병 들어버렸는데 그 병이 더 심해지면 죽어야죠. 이게 2027년에 제가 핵무기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 어려운 시기가. 이 어려운 시기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무너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남한의 북한 정권과 결탁하고 있는 세력들이 더 바로하고 더 창궐하면서 교회가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함께 온갖 반교회 방역 정책 지난 5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참 생각하기 좋지만은 교회는 치하화 되겠죠. 물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겠죠 그 시기에.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시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악인이 심판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북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난민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눠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한국교회가 걷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이 강의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암담하고 암울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디테일한 상황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원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 말씀 전할 때도 없습니다. 전한다고 바뀌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면 반교회 인사, 심지어 안티 기독교 인물로 단죄되기도 한단 말이죠. 대응팀까지 만들었어요. 옛날에 큰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 참 좋더라고요. 애매한 사람 잡기에는 참 좋은 게 연합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읽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니까요, 제가 깨달은 감동은 3년 동안 미국에서 혼자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감동은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끝나가는 것 같고, 이거는 도대체 심판의 칼끝이 아니라 자초하고 있구나.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고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간 적도 많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억류됐다가 풀려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거는요,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북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이게 제 최종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분별을 위해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렇죠, 해 아래 의인이 없죠. 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도 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한 결과 순도 20%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순도 99%라고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는 정확한 통계일 수 있어요. 20%는 아니고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순도 99%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순도 99%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20%가 바뀌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99%의 사람들을 100%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놋그릇 시은 그릇 떼고 금그릇 떼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새 부대에 기술을 담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9%인 사람들이, 순도 99%인 사람들에게 온갖 억울하고 안타깝고 애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일부러 걷게 하셔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만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북한의 우상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땅에 새로운 선교의 기제를 재건하시려는 거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또 충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낭망되고 낙심되는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절망감이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구한즉 되는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절망감 2%의 죄악의 침전물들이 하나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침전물이 다 토해질 수 있도록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건 우리 안에 죄더라고요. 이 소리소리 명언이 내 안에 절망감과 낙심과 낙담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우리 속에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가 일어나 빛이 발하지 못하도록 코르크 마개처럼 꽉 막고 있는데 자기 걱정, 근심, 염려증들, 염려 중독증들, 이 시간을 명언이 다 끊어질지어다.
아니, 교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임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은 우리 안의 죄더라고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불결한 것들, 추잡한 것들, 온전한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의 성냄과 분노와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거.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회개라는 단어 쓰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인간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아무리 거룩하고 그럴싸한 척해도 제 안에는 분냄과 성냄과 짜증과 온갖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죄악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이 죄를 안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지존자의 그를 전능자의 날개 아래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를 온전히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 의인의 세대죠. 모세의 군대 같은 자들입니다. 많을 수도 없고 많을 필요도 없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키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거리에 나가봐라. 의인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리라.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끝나가고 저렇게 왜 그렇게 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마지막 끊지 못하는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들이 돈 따라가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낫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지경으로 가냔 말이에요. 전체 다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안 하면 그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복음통일 열심히 주장하는 분인데 목회자들이 모임 가서 북한 정권 망하라 그러면은 당장 그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북한 정권 무너지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북한 구원이라는 단어. 이거는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 여기까지만 내가 했어. 혹은 때로는 주체 사상을 대적한다고는 얘기해. 이거 가지고 딴지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을 대적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허공을 치는 거거든요. 교회는 가장 정확한 언어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겁나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정확한 언어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저 가증한 멸망의 진이 깨질지어다. 망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건국된 겁니다. 일제시대 북한 정권이 망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가 망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순교한 신사참배 거부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게 재단의 불꽃을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미국이 건국도 2차 대각성 운동 때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프리머스 개척지를 만들었던 미국 청교도 목사님들이 우리는 영국의 개가 아니야. 저 영국은 망해야 돼 그랬어요. 우리는 피를 흘려서 독립을 만들어내야 돼. 쟁취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은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전쟁했던 거예요. 원래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중에 북한 정권 망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석열 대통령도 저러고 있는데. 겁나서 못하고 있을 때 교회가 아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정확한 언어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평화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저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선언해줘야 돼요. 말이 먼저 나와야 인도적 지원 같은 어리석은 우행들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북한 재건화의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개연성이 많냐 말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북한에 재건할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 제2의 모패 선교사 같은 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아니 돈과 짜이가 비료를 북한 정권에 주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언어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타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정확한 것은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그 몇 사람들이 1%의 침전물들을 걸려내면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겠더라고요. 그게 제 탓이더라고요. 제가 모세가 되면 상황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에스더가 한 명 나오면 상황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황과 환경이 뭐라 그러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시간의 새 땅이 열렸을 때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이 또 나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는 범죄한 자들인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나는 선하고 의로운 자야. 교회를 깨우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자야. 내 안에 있던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목이 다 꺾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얼마나 자고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내 안에 성질, 분노, 짜증, 억지로 인내하면서 찌꺼 누르는 게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싸우라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뿌리면서 싸워 이기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영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죄와 싸워 이긴 자들, 온전히 승리한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이기심,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연약한 자를 세우지 않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 통곡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꽉 막아버리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괴로워, 내가 제일 아픈 자야. 한국 청년들이 다 그러면서 맨날 잠수 타버리는 것처럼 이 연약함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질지어다.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될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감정 기분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서 내 감정 기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서 내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보다 더 앞장서서 내 감정 기분이 상해버리고 더러운 감정, 추잡한 기분들, 온갖 패배감과 상실감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상처라는 이름의 그 쓴뿌리들, 이것들이 다 주인데 그래서 내 연민에 빠져서 연약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병든 자를 그대로 내버리고 상한 자들, 쫓기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북한의 난민들, 전 세계의 난민들 내버려두고 나만 살겠다고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하겠다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것, 이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질지어다. 내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실 수 없겠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가 전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음 통일도 될 거예요. 근데 만일 한국교회가 끝까지 저렇게 나간다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저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죄와 싸워 이긴 자들, 의인 10명이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77명이라도 남겨서 노아의 방주 같은 주님의 영적인 배에 태워서 북한 재건의 세대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받은 감동이 그거예요. 77명만 있어도 되겠다. 의인이 77명만 나와도 되겠다.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겠구나. 물어보더라고. 왜 77명이냐고. 숫자가 좋잖아요. 77.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한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건국한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원래 대중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1903년에서 190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몰려왔는데, 이 선교사들 중에 잘 아는 배제학 땅의 펜젤러 선교사를 포함해서 머페, 사무엘, 수많은 선교사들, 이 조선의 생명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딱 한 사람 설교 듣고 왔어요. 미국에서.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 2차 대각선 운동을 하면서 자, 이제 미국의 영혼들이여, 흑인은 우리의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국의 짐승이 아니어서 독립혁명을 한 것처럼 이제는 노예 해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감동 많은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남북 전쟁을 해서라도 노예 해방을 강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당대의 세계 복음화로 이룹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청년들이 나갑시다. 이 설교 듣고 많은 청년들이 아시아로 몰려가는데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D.L. 무디가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60%의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가 이승만 같은 사람이었고요. 월남 이상제도 그 영향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일제 35년 동안 이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 부르짖은 결과 드디어 1948년도 5월 31일 날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세운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역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이승만이 집권할 때 결정적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미 군정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미 군정의 통역관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한국말과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선교사의 자제들이었어요. 펜젤로의 아들 D.L. 무디한 사람이 조선의 영혼을 구하라 외쳤더니 몇몇 안 되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60년 동안 재난물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드디어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거라고요. 한국교회에 원래 그랬어요. 조직이 커지면 조직의 마법에 빠지기 때문에 조직 지키려고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예전에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원래 그렇다고요. 별로 사실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익명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뭔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패배감, 상실감, 자기 연민, 우울감 예수 이름으로 다 깨질지어다. 우리의 과거 상처 예수 이름으로 거리의 진흙처럼 깨질지어다. 구약의 수많은 가나안 전쟁은 우리의 죄와 싸우는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이겨서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적은 거예요. 내가 거리의 진흙처럼 원수들을 밟아쳤나이다. 내 안에 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밟아쳤지어다. 이 시기 질투,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주님의 승리의 영이 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하셨기에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담벼락을 뛰어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 된다는 생각, 복음 통일, 북한 구원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낙심낙담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읊조림으로 시편 1편 1절에 나오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가 희락과 평강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왠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솔솔 솟아오르면서 우리로 미소 짓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에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웃으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되고 이게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로 육신의 눈이 약해지게 하시며
영적인 눈이 활짝 열게 하시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 한 발을 또 땅에 묻어버리고 나는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병이 많았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한 날 땅에 묻어버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달 한두 다시 꺼내들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구나. 끝까지 충성을 다한 종아, 의의 멸관을 받아라. 주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행한 대로 갚음받아 주님 나라 들어설 때 태안의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